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속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2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욱할 때 잠시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에 화가 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향해 화가 나고 횡단 중인데 지나가는 차를 보며 화가 나고 또 사소한 누군가의 말에 욱해서 마음이 올라옵니다. 기분 나쁜 행동이나 눈짓을 보면 곧바로 불편해지죠. 특히 요즘처럼 너무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문제는 화나는 순간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욱하는 순간에 내뱉은 한마디가 거친 어조, 과격한 행동, 손에 쥔 물건을 던지는 행동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양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인물을 통해 분노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아벨을 죽였고 모세도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그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분노는 지혜 없이 다스릴 경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관계를 무너뜨리죠. 본문에 보면 속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의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언어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도 그냥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연결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상처 주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그것에 대해서 2차적인 대중의 분노를 갖게 하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선가 누가 갑질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죠. 음성을 녹음을 하죠. 그런 장면들을 기억해서 SNS에 올리게 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냈지만 그것은 인터넷을 타고 흘러가서 나를 모르고 이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갑질 같은 행동 하나를 본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대다수가 분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냥 그걸 지켜본 사람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그 분노에 대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노라는 감정은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지 않고 단 9초만 숨을 3초 내쉬고 3초 멈추고 3초 또 뱉는
그것만 해도 그 깊은 숨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서 다다다다다 말하는 중에 9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는 합니다. 현대사회는 감정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죠.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양보하고 희생하다가 지쳐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려다가 오히려 쓴 말로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미움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책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무조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지 않거든요.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나중에 그땐 내가 좀 예민했어 라고 말해도 상처 입은 사람, 또 우리 분노에 또 희생양이 된 마음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거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격해진 감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 속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욱하는 순간에도 잠시 멈추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반응을 달리하죠.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갖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성령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 말이죠. 나발은 다윗에게 무례한 말로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의 말 때문에 다윗과 군사들이 칼을 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대처하며 다윗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한 운전자가 자기 앞에 끼어든 것에 분노해서 보복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자료를 물어내고 벌금을 무는 수백만 원을 맞는 소식을 종종 보았습니다. 잠깐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금융치료를 받는 일이 많아졌고 순간의 분노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많은 벌금을 내기도 전에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어요.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변명만 하진 않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도 다스려야 합니다. 욱할 때 9초만 깊은 숨을 내어 보십시오. 3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었다가 천천히 3초 내쉬고 함께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차분해집니다. 아니 그깟 9초 내가 못하겠어라고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9초는요 엄청 긴 거예요. 지금 9초 한번 세볼까요? 이게 9초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길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9초는 9초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거 못 참겠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아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순간에 9초를 멈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무 의미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그 9초에 3초에 내쉬고 3초에 들이마시고 3초에 멈추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는 것이 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할 말이 참 많지만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이 나왔습니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는데 나쁜 사람이 입장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아준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 자기의 부하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자.
그래서 그 술자리를 가지면서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데, 이 나쁜 사람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나쁜지,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숨을 쉬면서 참는 거예요. 그 공격적인 얘기, 자존심을 공략하는 얘기, 도발하는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숨을 쉬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자신이 얻어내는 것을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구초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언어를 말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참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자녀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끌어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좋은 것들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야 그건 틀려 라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긴 대화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말하다가 단지 9초. 근데 여러분, 내가 이 9초를 견디지 않았는데도 내 말이 옳은 것처럼 되었다. 내 말이 그냥 장장장장하고 이렇게 끝까지 나갈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린 거고 나는 옳은 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다다다다다 얘기할 때 상대방이 먼저 그 9초를 견딘 거예요.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위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향해 참으며 기다리며 다스리며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온유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화나는 순간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분노가 치밀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인내를, 그 침묵하심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생명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